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나요? 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한 주간도 잘 보내셨나요? 네. 네, 오늘의 제목은 나는 어떤 결과를 만들 것인가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나는 어떤 결과를 만들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누구보다 지혜를 가진 왕이었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크신 사랑과 복을 먼저 받았던 왕이라고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 솔로몬의 말년은 참으로 비참하고 씁쓸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수많은 이방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여서 결국 우상숭배의 길로 빠지게 된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이방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경고하셨고 또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솔로몬은 영적인 눈이 멀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이 사랑했던 이 이방 여인을 사랑하며 그들이 가져온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이 솔로몬의 선택과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솔로몬과 같은 세상 신을 섬기고 있진 않은지 혹은 지금 내가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 신은 무엇인지를 솔로몬의 실패를 거울 삼아 우리의 신앙을 재정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는 열왕기상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신앙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타협 없이 싸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타락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작은 타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솔로몬은 왕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동맹을 아주 중요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동맹을 위해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이 종교를 묵인해 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들이 섬기는 신까지 그 신을 위해서 산당을 짓고 또 함께 제사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솔로몬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그 타협의 결과로는 그들의 후손까지 영향을 주게 되었는데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진 것이 바로 그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솔로몬의 전성기와 시작은 좋았지만 그 작은 타협의 결과로 끝은 그 후대까지 좋지 않은 결과를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도 이 안에서 솔로몬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동일한 모습이 있진 않은지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일상을 살아갈 때 세상 풍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타협하면서 양보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 즐거움은 서로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영적 이방 여인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혹은 성공입니까? 혹은 자녀입니까? 혹은 세상적인 쾌락입니까? 또한 이뿐만이 아니라 내가 나의 한계를 정하거나 혹은 나 자신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행동 모두가 내가 섬기는 이방 여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 솔로몬과 우리는 늘 이 신앙적인 선택지에서 갈등하고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머리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을 알고 그것을 선택해야 함을 알고 있지만 왜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제가 아침마다 출근을 하면 성경을 먼저 읽고 필사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적은 그 필사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필사책을 들고 와봤거든요. 청춘의 필사라는 책인데 제가 한번 열왕기상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생각난 필사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상대방에게 미안해서 거절하지 못하는 게 아니다 라는 제목이고요. 내가 거절해야 할 때마다 주저하는 이유는 나 자신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나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내가 나의 힘을 믿지 못하면 억지로 끌려가듯 하루를 살게 된다. 오늘부터 나는 나를 믿는다 라고 크게 외치며 하루를 시작하자. 자신을 향한 믿음의 크기가 커지면 더 당당하고 기품 있게 거절할 수 있는 내가 된다.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이게 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필사책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또한 나의 힘을 믿지 못하면 이리저리 상대방에게 끌려가듯 하루를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라는 나 자신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을 더 잘 따라가게 되고 세상에 이끌리듯 나의 주도권을 놓친 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장을 한번 바꿔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정본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타협하고 있는 무언가를 거절해야 할 때마다 주저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내가 하나님의 힘을 믿지 못하면 억지로 세상에 끌려가듯 하루를 살게 된다. 오늘부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크게 외치며 하루를 시작하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크기가 커지면 더 당당하고 기품 있게 거절할 수 있는 내가 된다.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이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나의 인생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어떠셨나요? 이렇게 필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네, 솔로몬의 인생의 마지막은 자신의 일상 속에서 반복한 타협 때문에 자신의 믿음이 점점 작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앞서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하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이후로 더 좋은 선택을 하여서 타협 없이 하나님의 이끄심과 부르심을 따라 그 반응하는 성도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는 솔로몬의 비극이 어디서 왔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되지 않았으므로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탈선과 죄악을 결코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솔로몬에게 직접 2번이나 나타나서 경고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혹은 교역자들의 말씀을 통해 또 우리의 무딘 양심을 깨우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세밀한 음성으로 끊임없이 경고를 하십니다. 아이가 잘못할 때 부모님들도 아이에게 3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1, 2, 3 기회를 주고 그래도 아이가 말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한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 2, 반, 2 반의 반의 반, 셋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처럼 부모가 아이의 행동을 보고 이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와 너가 지금 어떤 잘못을 했는지 생각해 볼 기회를 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통해서 혹은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내 생각과 내 상태를 통해서 끊임없이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서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가 들리지 않게 될 때 우리는 영적인 귀가 막히고 또 영적인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보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에 함몰되고 내 기분에 함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은 왜 영적인 눈이 어두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리기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세운 어떤 시작이 좋았던 왕이었지만 영적인 눈이 멀어서 그 마음에서 자신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마지막은 가장 씁쓸했던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2번이나 나타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여서 좋지 않은 결과를 남기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솔로몬의 왕을 보면서 우리도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고 또 어떤 결과를 남길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의 결과를 남긴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분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기회가 지금 나에게도 있다면 그 기회를 잡으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들려올 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즉시 우리의 방향이 다른 곳에 가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시는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영적인 선택의 기로를 섭니다. 오늘 하루 내가 어떤 신을 섬길 것인가 고민을 하고 또 우리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작 삶의 자리에서 중요한 자리에서는 세상의 가치관과 방법에 따라서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은 적당한 다리를 걸치고 머무를 수 있는 중간지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처럼 비참하게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를 기울입시다. 혹여 넘어졌을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은혜의 통로를 열어두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의지하며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또 의지하고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참된 평안과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시작은 좋았지만 타협과 불순종의 대가로 이 침울한 결과를 맞이한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서 나도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사소한 선택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혹은 내가 어떤 것에 휘둘리면서 선택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의 마지막은 어떻게 맞이할 것이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우리도 솔로몬과 같은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연약하면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보다 더 앞선 것이 있다면 내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다음 세대에도 그 다음 세대에도 그것을 기억하셔서 대대로 하나님의 믿음의 줄기가 끊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오늘도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